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1절과 2절까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희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계에 임한 불행한 재앙이 속히 소멸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켜가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가게 하옵시며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을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삶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도 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도구도 되고 음식에 맛을 내는 양념과 같은 행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느 익명의 철학자가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이 없으면 3일을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으면 8분 정도 살 수 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상의 힘은 무한하다. 한 방울의 물은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위 틈새에 들어가 얼면 바위도 가르게 된다. 소망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물방울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아주 유명한 철학적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상은 길잡이다. 그것이 없으면 확실한 방향이 없어진다. 방향이 없어지는 사람은 행위도 없고 삶도 없다. 행복도 없다. 사는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주며 어떤 미래에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전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짐 노던이라고 하는 학자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나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 뜻을 이루려면 소원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수반입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은 구한 것을 이루려면 믿음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력하게 소유하는 일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실패는 딱 한 가지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다. 소원을 이루는 힘은 믿음인데 믿음이 부족하면 그 소원이 중도에 좌절된다. 언덕을 올라가는 자동차가 힘이 없으면 언덕을 올라갔다가 중도에 서는 것과 같이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거센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는 꺾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희망이 없지만 나무가 꺾인 나무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돋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시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겪을 수 있고 시험에 고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목표는 바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밑바닥의 힘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와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이루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눈이 밝아진지라. 눈 멀고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불치병으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을 보시고 또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치게 했다. 내 믿음이 네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냈다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어느 집사님 간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훌륭한 엄마라고 어머니를 자랑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소망을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사업부도로 가족이 월세방으로 나앉게 됐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난리를 피우고 그리고 있는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은 막막하고 참으로 답답한 때입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며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참 답답한 때입니다. 어머니가 한동안 고민하고 밤을 새워 뒤척이면서 고민하시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기를 것인가? 그 고민에 여러 날 잡혀 있었습니다. 집안 앞날을 생각해도 캄캄하고 또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해도 캄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내린 결론이 집안이 잘 되려면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 자식이 잘 되려면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가르칠 것인가? 자식이 잘 되려면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던 어머니가 내린 결론입니다. 어머니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는 팥을 보러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장 부인이었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팥을 보러 나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집에 그래도 식물을 두고 살았던 집인데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팥출보가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누구도 어떤 어려움도 겪고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대문 시장에 나가 싸구려 옷을 떼다가 노점상을 벌렸습니다. 노점상을 벌려서 싸구려 옷을 팔아 번 돈으로 자식들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자식들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큰 딸은 간호사로 있다가 의사에게 시집을 갔고, 둘째 딸은 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넷째는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고, 막내는 연대를 나와 삼성에 근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때 엄마가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 오남매의 앞날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못한 우리 오남매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아마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형제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이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할 때는 힘들어도 일을 해야 하고, 눈물이 나고 고난이 나고 뼈가 녹아내리는 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 가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할 때 기회입니다. 땀을 흘려야 할 일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건강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나에게 불행한 건강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셋째는 순종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순종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항상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해서 드리는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둘째로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니라.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추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쉽게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에 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한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하면서 복 받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을 차버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하는 자가 복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라. 복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전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 전도자가 말하기를, 지혜자가 말하기를,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말하기를, 그런 말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얻었고 내 눈으로 보아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 수고로 인하여 얻은 복이다. 수고하는 사람은 눈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복을 누립니다.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수고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복도 수고로 인하여 얻는 복이며 눈으로 보아 기쁘게 되는 복도 수고로 인하여 얻은 복이라. 이제 일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것이요,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복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하면서 복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면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면서 주의 종을 원망하지 말라. 자기 일하면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하면서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다베라 원망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자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채소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다.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 백성들이 타 죽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말씀하기를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타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합니다. 다벨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럽니다. 한두 번 원망한 것이 아니라 1, 2년 원망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들의 원망을 없애버렸습니다. 반면에 모세도 이 원망의 불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야, 너는 그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여기서 취소한다. 그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 불평 때문에 가나안의 복이 취소되는 불행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 허역은 복을 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도 취소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모세 일생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취소한다 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과 함께 원망 불평에 동조한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하면 모세는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극적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심하게 원망했다고 하면 모세는 궁시렁거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고 반응을 했고 기분 나쁜 표현을 하나님 앞에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인상을 썼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인상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원망은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는 행위지만 속으로 원망 불평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모세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망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은 겉으로도 속으로도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속으로라도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모세야,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는데 내가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혈기를 부리고 원망 불평을 하느냐? 네가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느냐? 내가 그들이 추울 때 불기둥을 내려줬느냐? 그들이 더워할 때 네가 구름기둥을 덮어준 일이 있느냐? 네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데 나를 원망하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에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골자는 이것인 겁니다. 너 모세야, 너는 심부름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툴툴대느냐? 궁시렁거리느냐? 왜 너는 심부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냐는 거예요. 심부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책망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원망하는 사람은 일꾼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만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복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도 취소하겠다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해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거든 그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부귀와 나의 행복과 자녀들의 행운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는 동안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소원한 것들이, 내가 바라보았던 것들이, 내가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하셨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위함이라. 내 몸에 부귀가 있어도, 내 몸에 뛰어난 학문과 지혜가 있어도, 내 몸의 권세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배운 모든 학문과 부귀와 영화, 존귀, 생명을 주를 위해 쓰고자 한다. 주를 위해 쓴다. 우리에게도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이루어진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면 후회가 없을 것이라. 내 삶에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습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종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제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얻거든 우리가 바라고 소원했던 어떤 뜻이 이루어지거든 나의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위해 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화를 드릴 뿐 아니라 귀한 물질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손길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넘치게 하시며 선한 일에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립니다. 한 달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속히 이 땅과 이 사회에서 전염병이 사라져서 하나님께 자유로운 예배와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축도함으로 오늘 귀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흩어져 가정과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